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여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는 섬에 있었노라.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에 내 뒤에서 나팔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이르시기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7교회 곧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하시더라. 내가 돌아서서 나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에 내가 7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그 7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놋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으며 그분의 용모는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더라. 내가 그분을 볼 때에 죽은 자같이 그분의 발 아래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노라.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과 7 금 등잔대의 신비라.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이란 말씀 선포가 있겠습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주님에 대한 살아계심을 잊어버릴 때 연약한 우리들은 쓰러지고 넘어지고 또 항상 절망과 죄악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지만은 오늘 살아계신 주 예수님을 확실히 깨닫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참 힘과 권능과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이 어지러운 세상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에 감동이 되고 이 말씀을 듣고 변화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아계신 주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요한계시록은 회복의 책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창세기에서 이제 잃어버린 그 낙원을 회복하는 책이고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회복의 주님으로서 심판의 주님으로서 이제 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 생명나무의 접근을 막으셨는데 이제 생명나무를 접근해서 먹을 수 있도록 회복됩니다. 그리고 인간의 반역이 종결이 됩니다.
살인 등의 그 죄악이 종결됩니다. 죽음이 종결되게 될 것입니다. 저주가 종결되게 될 것입니다. 마귀가 최후로 멸망당하게 될 것입니다. 마귀의 말씀에 대한 변개도 최종적으로 말씀을 변개하는 걸 저주하는 그 말씀이 마지막 22장 18절에서 20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계시록은 창세기에서 망가진 것을, 훼손된 것을 이 인류의 대표 아담이 잘못한 것을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회복시키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염두에 두시고 요한계시록을 계속 우리가 공부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살아계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죽은 예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님이라고 믿을 때 얼마나 우리의 삶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지 우리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죽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의 왕자 우편에 앉으셔서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시고 교회를 주관하시고 죽음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이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 많은 박해와 고난과 그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 때까지 그들이 이 믿음을 지켰던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다. 이 믿음 때문에 그들은 순교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켜나갔던 것입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와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에는 이 네로 왕조 다음에 타이터스 장군 이 예루살렘을 AD 70년대에 멸망시키고 그 장군의 타이터스 장군의 동생인 도미티안 황제가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을 이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 때는 이 황제 숭배가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카이사르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렇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기독교인들은 카이사르가 나의 주님이시다 고백을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다. 이 고백을 하게 됨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끌려가서 핍박당하고 맹수들의 밥이 되고 화형당하고 이 카타콤에서 숨어서 예배를 드린 그런 역사적인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여기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을 했다 그랬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은 성경 그 요한계시록 자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이 뭐냐? 요한계시록 19장 10절에 보면은 대언의 영이라 그랬습니다. 이 대언의 영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증언이 대언의 영이라는 거예요. 대언의 영은 뭐냐면 대언 중에서도 미래를 말하는 예언입니다. 이 사도 요한이 AD 예수님이 가신 뒤에 한 60년에서 66년 사이에 요한복음과 그 다음에 그 요한 1, 2, 3서를 쓰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썼어요. 그 책을 쓰면서 이 복음을 전했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목사로서 주변 교회들을 이제 세우게 되고 그 에베소 교회 감독으로 있으면서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미래에 대한 대언의 영, 그 미래에 대한 그 사실을
말했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면서 반모섬에서 유배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묵상하는 가운데 거기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66년 만에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우리가 성경 13절에서 16절에 나와 있는 말씀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그것은 너무너무나 다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근처에 이 항구 도시 밀레토에서 서쪽으로 한 50km, 48km 정도 있는 섬입니다. 반모섬이. 그래서 반모섬에서 이렇게 요한은 하나님의 밀접한 그 하나님과의 그 교제 가운데 영으로 있다가 이 몸은 있다 그 자리에 있는데 그 영으로 영적인 그 이동을 해서 2000년 이후에 대환란 시대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동을 해서 이 계시를 받는 거예요. 환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도 바울이 더베 루스트라 니고니온에서 돌에 맞아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죽게 됐습니다. 그때 고린도후서 12장 4절에 보면 셋째 하늘에 사도 바울이 올라가서 그 환상을 보는 그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돌에 맞아서 그것처럼 영으로 영 안에 있어서 순간적인 이동을 해서 그 미래에 대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반모섬에 유배된 것이에요. 우리도 진리를 말하면은 박해를 받는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미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별로 환영받지 못해요. 휴거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재림에 대한 얘기를 해도 관심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에 대해서 말하면 고난과 핍박을 받는다 그랬어요.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성경대로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환난과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로서 당시에 이 도미티안 황제의 그 환난을 통해서 대환난, 미래 2000년 이후에 있을 대환난에 그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복이 있나니 7번 나옵니다. 이 대언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1장 3절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16장 15절에 주님 오실 때 벌거벗어 자기의 수치를 보이지 않을 자가 복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19장 9절에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름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20장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22장 7절에 이 책의 대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22장 14절에 그분의 명령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 이 계시록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첫째 부활에 참여한 복 있는 자들입니다. 1장 9절입니다. 나 요한은 또한 너희 형제여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과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언으로 인해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노라. 10절입니다. 내가 주의 날에 성령 안에 있을 때 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는데, 여기 주의 날은 롤드 데이예요. 롤드 데이 혹은 the day of the Lord. 자, 일요일은 주의 첫날입니다. 성경에서 일요일은 항상 주의 첫날이에요. 안식일 첫날. 그래서 여기는 일요일이라는 말보다 the day of the Lord, 그 주의 날에 대해서 미래에 이동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의 날을 주의 첫날이 아니고 the day of the Lord라고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이사야서 13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보라 주의 날 곧
진노와 맹렬한 분노를 인한 잔혹한 날이 이르러. 이거 미래 대환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1장 15절, 2장 1절, 11절, 31절. 슬프다 그날이여 주의 날이 가까우며 그날이 전능자에서 나온 멸망같이 이르리로다. 주의 날. 이 대환란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후서 3장 10절.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함께 사라지고 원소들이 뜨거운 열에 녹으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도 불태워지리라. 주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휴거부터 대환란 시작부터 그 백보자 심판, 그레이트 화이트 저지먼트 그때까지 약 1007년을 보면 됩니다. 그게 주의 날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구약의 대언자들이 주의 날에 대해서 계속 대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30장 7절 슬프도다. 이는 그날이 커서 그것에 비길 날이 없나니 그날은 야곱의 고난의 때로다. 이것이 7년 대환란입니다. 그러나 그가 그 고난에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자, 여기 성령 안에 있다 그랬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은 이 몸은 여기 있는데 이 성령님 안에서 이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성령은 모든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특별한 변형으로 기적적인 이동을 말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4장 2절에도 내가 즉시로 영 안에 있었는데 요한은 하나님의 왕자 앞에 나타나 있어요. 금방 올라가서 휴거가 돼서 그 성도들이 휴거돼서 올라가 있는 모습을 그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영 안에 있게 됐다는 말은 몸 안에 있다는 말과 반대되는 그런 뜻입니다. 몸 안에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몸 안에 없었어요.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하늘 올라가서 이 세상의 환란의 미래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깊이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계시를 줬는데 우리도 주님과 그런 어떤 그 밀접한 교제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주시면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주의 날인 재림 때로 기적적이고 영적인 이동을 했습니다. 우리 여기에 이제 예수님께서 18절에 보면은 영원 무궁토록 살아계심이 역사하신다고 했는데 그 회복하시는 예수님을 여기서 만나게 돼요. 66년 전에 만났던 예수님은 너무나 인자하시고 사랑스럽고 인간적인 예수님을 66년 전에 요한이 예수님의 품에 기대서 식사도 하고 예수님과 만났던 모습, 그리고 마태복음 17장의 변형 상상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본 요한이에요. 근데 66년 뒤에 예수님의 그 재림의 모습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이르기를 나는 알파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아시아에 있는, 여기 개역성경에는 아시아에 있는 말이 빠져 있습니다. 7교회 곧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내라.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는 11절에서 16절까지 살아계셔서 교회를 다스리시는 우리 주님에 대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에는 7교회만 있던 게 아닙니다. 여러 교회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7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요한의 그 에베소 교회에서 선교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7교회는 저는 이렇게 외워요. 이렇게 쭉 돌아가면서 에서버두 사빌라, 에베소, 스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에서버두 사빌라, 이렇게 첫 글자로 외우면 쉽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존재한 교회들의 특징에 대해서 말할 수가 있어요. 대표적인 교회를 주님이 뽑아가지고 그 교회의 특징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역사적으로 예수님 당시로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는 역사적인 교회의 유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교회에 존재하는 우리 성도들의 각각의 7가지 지체들의 특성을 말할 수 있다고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 모든 교회들의 유형과 형편을 이 대표적으로 뽑아서 이제 앞으로 다음 주부터는 7교회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교회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뭐고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뭐고 못한 것이 뭐고 이걸 다 종합해서 우리는 좋은 것만 선택해서 주님의 신부되는 교회로서 배워서 나가면 우리가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은 지금도 교회를 다스리고 심판하시고 교회를 주관하시는 교회 머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자, 7교회 지역의 이름이 나오는데 이 교회의 그 뜻을 한번 보겠어요. 에베소는 온전한 목적, 서머나는 몰약, 버가모는 숱한 결혼, 두아디라는 고통의 향기, 사대는 붉은 자들, 빌라델피아는 형제사랑, 라오디게아는 시민의 권리.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지금 오늘날의 교회 모습입니다. 차지도 덥지도 않는 예수님께서 토해버리는 그런 교회.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부하다라고 많은 것이 풍부하다 그러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너무나 부족하고 그런 교회 모습. 자, 이름 그대로 라오디게아는 시민의 권리라는데 라오디게아 사람들의 교회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아무 권리가 없어요. 사람들의 권리만 있는 사람, 인본주의 교회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7교회를 예수님께서 여기 20절에는 7금 등잔대, 메노라 아시죠? 우리 그때 성막할 때 배웠던 그 금 등잔대 사이를 다니시는 예수님은 바로 교회 가운데 이렇게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니신다, 그런 의미가 있어요. 12절 보겠습니다. 내가 돌아서서 그와 말씀하신 그 음성을 알아보려 하니라. 돌아설 때 내가 7금 등잔대를 보았는데, 이 7금잔대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자, 교회는 세상에서 주님의 빛을 드러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 밑에 꼭 붙어서 교회가 주님 말씀대로 해야 세상에 빛이 되고 교회가 다시 부패되지 않고 개혁돼서 계속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교회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재하고 계십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쇳덩어리,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똑같아요. 목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바라보지 않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주님은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해요.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기를 원해요. 교회 지체들이 세상에 빛이 되어서 주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살아계신 그 주님의 모습으로 이게 나타나시는데 어떻게 여기 나타나는가? 13절에 보니까 13절에 주님의 그 7가지 영광이 나타나 있습니다. 머리와 머리털, 그리고 불꽃 같은 두 눈, 녹 같은 두 발, 폭포소리 같은 음성, 그리고 오른손, 그리고 성령의 검 입, 그리고 해같이 빛나는 용모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 7 등잔대의 한가운데에 그랬습니다. 사람의 아들 같으신 이라 그랬는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은 우리 예수님이시죠. 사람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죠. 지금은 사람의 모습, 66년 전에 보았던 그 모습이 아니고 사람의 아들과 다른 모습이에요. 솔로몬의 노래 아가서 5장 10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은
초림의 예수님의 모습은 비둘기 같은 눈에 까마귀처럼 검은 머리카락과 검은 눈을 가지고 검은 수염을 가졌고 또 붉은 그런 모습의 붉은 황갈색 피부의 아시안 유대인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오늘 본 우리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은 놀랍습니다. 유대인처럼 검은 머리카락이 아니고 양털처럼 하얗습니다. 그분의 눈도 더 이상 비둘기의 눈과 같지 않고 불꽃처럼 빛나는 눈이에요. 영광스러운 재림주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영광 받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의 불꽃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눈은 우리의 혼을 꿰뚫어 보실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 7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온 옷, 발까지 내려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대제사장임을 상징하는 거예요. 지금도 죄와 고통을 해결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 왕의 금띠를 말하는 것입니다. 왕으로 통치하실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두르고 계시더라.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예수님의 무죄, 예수님의 거룩성, 예수님의 순결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두 눈은 불꽃 같고 예수님의 공의, 전지, 나를 꿰뚫어 보시고 은밀한 죄를 알고 계시는 예수님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분의 두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으며 그 뭘 말합니까? 사탄을 발로 밟아 상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리자라는 거예요. 도미티안이 저렇게 아무리 핍박을 해도 교회를 핍박해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복자고 승리자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왜? 주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도 어떠한 괴로움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가 같고 나이아가라 폭포같이 거대한 폭포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16절입니다. 그분의 오른손에는 7 별이 있어요. 7 별은 20절에 7 교회 천사들이라고 했습니다. 천사는 여기서 메신저입니다. 메신저. 이거를 교회 목사로 생각하는, 그렇게 해석하는 견해도 있는데 여기는 그대로 7 교회 천사들 메신저, 즉 그 교회의 메신저를 말하는 거예요. 메신저라는 의미에서 목사로 하는 거지만 목사보다 그 교회를 담당하는 천사들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하나님의 공의, 권능이 하나님의 오른손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 안에 있어요. 교회가 핍박을 당해도 주님의 보호를 받는다는 뜻이에요. 그분의 입에서는 양날 달린 날카로운 검이 나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고소를 찔러 둘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시는 분이라 했습니다. 에베소 6장 17절입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심판의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은 계시록 19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또 철장으로 그들을 다스리리라. 또 그분께서는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을 밟으시며 그분께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왕들의 왕 주들의 주라고 기록된 한 이름이 있느니라. 재림시에 주님이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부순다 그랬어요. 네, 사탄의 머리를 부순다 그랬어요. 로마서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그리고 재림시에 그 예수님의 그 용모는, 얼굴은 해가 세차게 빛나는 것 같다 그랬어요. 재림하시는 예수님 모습은 해양보다, 이 해보다 더 밝은, 어떤 빛보다도 더 눈부신 빛이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영광스러운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의 용모는 말라기 4장 2절에 나타나 있어요. 의의 해가 떠올라 자기 날개들 안에 병 고치는 능력을 가지고 떠오르리니 그랬습니다. 매일 아침 뜨고 매일 아침 지는 태양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재림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피에 적신 옷을 입고 오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엄청난 주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고 거기서 기절해 버렸어요. 꼬꾸라져 버렸어요.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은 다 꼬꾸라질 겁니다. 우리의 더러운 죄악들이 다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 영광스러운 불꽃 같은 눈 아래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거의 죽게 될 것입니다. 이 교회를 다스리시는 주님이세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살아계셔서 죽음을 다스리시는 주님이 17절에서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그분을 볼 때 죽은 자 같이 그분의 발 앞에 쓰러지니 그분께서 오른손을 내 위에 얹으시며 내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 주님은 그 영광스럽고 거룩한 주님이 이 죄악된 인간에게 나타날 때 항상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이 fear not, 두려워 말라. fear not, 두려워 말라.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님 앞에 더럽고 추한 죄인이 주님을 볼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긍휼을 가지시고 은혜로운 주님이 두려워 말라 손에 얹으면서, 여러분, 주님은 무서운 두려운 주님만 아니고 사랑의 주님, 위로를 주시는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이 여러분을 위로하십니다. 두려워 말라, 걱정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위해서 살아있다. 내가 부활 승천해서 지금도 살아서 너에게 역사하신다. 하고 있다. 이걸 말은 하는 거예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나는 살아있는 자라. 전에 죽었으나 보라 내가 영원 무궁토록 살아있노라. 아멘. 또한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지고 있느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지옥에 가기는 불가능합니다. 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설사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지옥의 열쇠를 갖고 있어요. 사망의 열쇠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열쇠를 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서 부활하기 전에 그 3일 동안 지옥에 가서 지옥에 있는 그 지하세계 낙원에 있는 성도들을 데리고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셋째 하늘에 옮기셨잖아요. 그때 지옥에도 가셨어요. 지옥에 가셔서 어떤 학자들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옥에다 그때 거기다가 집어넣고 문을 잠갔다는 거예요. 참 흥미있는 해석입니다. 지옥의 문을 가지고 있어요. 사망의 문을 가지고 있어요. 열쇠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살아있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는 제사장으로 살아계세요. 대제사장으로. 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는 대언자로 죽으셨어요. 앞으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냥 우리는 죽음을 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냥 내일 죽어도, 암으로 죽어도 그 다음 호흡은 우리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인간의 최대 공풍은 죽음인데 예수님이 정복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지금 승천에 계시기 때문에,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옥과 사망의 열쇠들을 가지고 있느니라. 우리는 그분과 한 몸이에요. 같이 천국에 가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죽으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에베소 2장 6절에 영적으로 하늘의 처소들에 주님과 함께 있다 그랬거든. 주님과 함께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있다가 주님이 오시면은 일치되고 함께 공중으로 휴거돼서 들림받거든요. 그리고 주님과 영원히 있거든요. 걱정할 것 전혀 없어요. 우리 주님 안에 있고 주님 믿고 구원받은 자는 절대로 그럴 일은 없지만 지옥에 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빼내줘요.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열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바로 그 문이기 때문에 그분과 한 몸이고, 그분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절대 걱정할 것이 없다고 말이에요. 걱정을 하는 것은 그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어요. 지옥과 사망의 열쇠를 가진 분 때문에 우린 전혀 걱정할 것이 없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고 생명과 죽음을 다스리는 주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위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살아계셔서 역사를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19절에서 20절입니다. 내가 본 것들과 지금 있는 것들과 이후에 있을 것들을 기록할지니. 계시록은 독특하게 세 가지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4장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우리 구원받은 교회의 성도들이 휴거돼요. 그리고 20장에서 하늘이 열리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요. 그래서 4장에서 19장까지를 대환란 시대라고 그래요. 1장에서 3장까지를 요한이 그 대환란에서 지금 영으로 가서 이 대안을 보기에 이게 현재예요. 그 1, 2, 3장은 내가 본 것, 즉 과거의 교회 시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0장에서 22장은 미래에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1장에서 19절에서 또 다른 나눌 수 있는 방법은 1장이 내가 본 것, 예수님을 본 거예요. 그리고 2장, 3장은 지금 현재에 있는 교회를 말하는 거고 4장 이후는 미래에 있을 그걸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나눠서 봤을 때 굉장히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계시록을 나눠볼 때. 자, 계시록 1장 20절에 보겠어요.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 7 금잔대의 신비라. 7별은 7 교회 천사들이요. 내가 보는 7 금 등잔대는 7 교회니라 그랬죠. 여기 7 별은요, 이 별은 여기 자체가, 성경 자체가 이 상징을 풀어주고,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은 문자적으로 해석하고 그 다음에 상징은 그 자체가 풀어집니다. 7 별은 7 교회 천사들이라고 그랬어요. 이 별은 성경에서 별은 진짜 별, 혹성 이 별이 있고 마귀도 별로 나와요. 계시록 14장에 보면은 별의 3분의 1이 땅에 떨어진다 그랬죠. 그게 마귀예요, 마귀. 그리고 여기 나온 별은 바로 성경이 해석해줘요. 7 교회 천사들이라고. 7 금 등잔대는 7 교회라 그랬죠.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이 아주 흥미진진하게 우리가 해석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문자는 문자대로, 또
상징은 성경 자체가 가르쳐 준 대로. 그래서 앞으로 이제 7교회를 통해서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의 모습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현재 교회까지. 그리고 계시록에는 7개가 많이 나옵니다. 7교회, 7봉인, 7나팔, 7병, 7일물, 7인물, 7심판, 7개의 새것, 7천사, 7영, 7별, 7금잔대. 이게 다 성경이 있는 걸 그대로 풀어줍니다. 7이란 것은 완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의 숫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7체제로 하는 거예요. 색깔도 7색깔, 음도 7색깔, 요일도 7일, 6,000년 지나고 천년왕국이 남아있어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고. 이 7체제가 하나님의 경륜의 방법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보지 말고 하늘을 추구해야 돼요. 하나님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됩니다. 주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과거, 현재, 미래를 아시는 분이고 교회를 주관하시고 죽음을 주관하시고 정복하신 분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이 세상이가 내 자신과 세상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실패합니다. 우리 초점을 주님께 바라봐야 돼요. 순간순간 끊임없이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 지체로서 우리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부족한 우리들 모였지만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게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 사명을 붙들고 우리가 2021년 한 해를 시작하는 마당에 살아계신 주님 붙들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주관하시는, 특별히 킹스타운 침례교회 저희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을 이루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펼쳐질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을 위한 부족한 사역들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어렵지만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